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큐티 세미나를 영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들 직접 만나서 같이 세미나 하지 못하는 걸 되게 아쉽게 생각하고 하지만 영상으로나마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큐티 세미나 본문은 요한복음 16장에서 21장 마지막까지고요. 그리고 학개서 전체 그리고 신명기 초반부 1에서 3장이 3월 큐티 세미나 본문에 해당합니다. 이 책을 이제 보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3권이나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 역사적 배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경의 역사를 한번 훑어보고 이렇게 보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보고 각 책별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자면은 성경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이 되죠. 이때 보통 구약 성경은 10개의 시대 그리고 신약 성경은 2개의 시대로 구분합니다. 구약 성경을 굳이 10개의 시대로 나누는 이유는 더 긴 시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10개의 시대로 세분화해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고요. 구약 성경은 볼 때 또 시대적 구분 외에도 문학적인 장르도 잘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 또는 예언서라고 하는 이 3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역사서 같은 경우는 특히 모세가 쓴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좀 따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도 크게 보자면은 다 역사서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 3월에 다루는 신명기도 바로 이 역사서의 한 부분이게 되겠죠. 모세오경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체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어떤 감정, 기쁨과 슬픔 등을 노래한 책이 바로 시가서이고요. 또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자신이 받은 말들을 이렇게 말하는 책들을 이제 예언서 또는 선지서라고 합니다. 다시 시대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이 시대는 구약 시대는 10가지 시대로 구분된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 시대는 바로 창조 시대입니다. 창조 시대를 다루는 책 중에서 역사서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역사가 아니라 온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인류 공통 역사 혹은 원역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와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선악과를 먹으면서 타락했는지, 그리고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등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 민족이 생겨나고 여러 언어가 생겨나고 그리고 모든 민족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 시대의 끝 무렵에 창세기 11장 부분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기 위해서 그 조상인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나면서 족장 시대가 시작되죠. 이때가 대략 BC 2000년경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인 이삭, 그의 아들인 야곱, 그리고 그의 아들인 요셉이 이 시기를 대표하는 4명의 족장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50장이 바로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또 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는 아니지만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다른 족장이 바로 욥입니다. 시가서로 분류되는 욥기도 바로 이 시대의 성경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의 후손 이야기로 돌아가자면은 요셉 때 모든 가족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 중간 과정을 조금 생략을 할게요. 네,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족장들을 통해서 자기의 선택한 민족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다만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이것이 그들만을 위한 역사가 아니라 이 민족을 선택하심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한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로 들어간 야곱의 아들들은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후손을 낳으면서 성인 남성만 60만 명, 그렇게 되면 전 인구를 추정했을 때 약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 큰 민족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민족이 형성된 것이죠.
그리고 이때 모세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 즉 출애굽시키면서 출애굽 광야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때가 대략 BC 1500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정도 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기를 기록한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해당하는 나머지 4권의 모세오경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시내산으로 나가서 이제 하나님께 율법을 받게 되죠. 바로 이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이루게 됩니다. 이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지만 결국 아론과 모세 그리고 출애굽 1세대가 죽은 이후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가 가나안 정복 시대인데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7년간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 지역을 정벌하게 되죠. 그리고 이 시기를 다루는 성경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자,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의 영토가 형성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사사들이 통치하는 사사 시대를 맞게 됩니다. 자, 이 사사, 영어로 저지는 왕이 아니라 각 지파의 리더였다가 어떤 위기가 닥치면은 여러 지파를 통합해서 싸우는 임시적인 지도자, 임시적인 리더에 가까웠습니다. 자, 성경은 이 시대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정치적인 왕이 없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 혼란스러운 시대였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다루는 역사서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또 이 혼잡한 시기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한 여인의 이야기도 있는데 그게 바로 룻기이죠. 자, 룻은 이후에 태어날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이기도 합니다. 자, 이 혼잡한 사사시대의 말기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인데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의 역할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따라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첫 번째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이 등극하는 이때가 바로 BC 1050년입니다. 자,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때까지는 나라가 하나였기 때문에 통일 왕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면서 통치하는 듯했지만은 나중에는 점점 자기 욕심대로 타락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왕인 바로 다윗 왕이 나타나죠. 다윗 왕은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끝내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후대에도 자신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다윗과 같다라고 칭찬하시죠. 자, 이 다윗이 대부분을 쓴 책이 바로 시가서 중에 이제 시편입니다. 유명하죠. 그 이후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구하는 등 훌륭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솔로몬이 지은 시가서가 바로 잠언, 전도서, 아가서 같은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도 갈수록 우상을 숭배하고 외국의 여인들과 결혼하는 등 죄를 짓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상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왕이 통일왕국 시대의 왕입니다. 이 시대를 다루고 있는 역사서는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상 1에서 11장까지입니다. 자, 결국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과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나라가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 남북으로 쪼개어지게 됩니다.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자, 이 시대의 왕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왕국이 점점 기울어져 가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마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왕국을 개혁해보려는 왕들도 있었지만 소수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회개를 요청하면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대부분의 선지서들, 예언서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와 같은 선지자들이 이 시기의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고
BC 722년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 제국에게, BC 605년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이때를 다루는 역사서가 바로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까지, 그리고 역대상과 역대하입니다. 자, 이후 바벨론 포로 시대가 됩니다. 따라서 이때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끌려가고 국토는 황폐화되게 되죠.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징벌이 아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또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복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선지서들이 바로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예레미야, 에가와 같은 예언서입니다. 자, 그리고 BC 539년에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세계사에서는 보통 키루스 대제라고 부르는 사람이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그 다음 해인 BC 538년에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를 바로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라고 부릅니다. 1차에서는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서 돌아오고요. 2차에서는 에스라, 그리고 3차에서는 그 유명한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나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집들도 다 황폐화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힘을 내라고 명령하시고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다시 쌓게 하셨습니다.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셨죠. 자, 이 시대를 다루는 역사서가 바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바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와 같은 선지자죠. 자, 3월 특히 본문인 학개서도 바로 이 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또 이 시대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자, 이렇게 포로 귀환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될 것 같았는데 이 회복의 분위기는 곧 사그라들고 맙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약 400년이 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침묵의 시기를 침묵시대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신구약 중간기라는 말도 있는데요. 신약과 구약 성경 중간에 있는 시기다라는 말이죠. 이때 역사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제국에게 멸망하고 그리스 제국은 또 분열되었다가 다시 로마 제국에게 망하는 이런 역사적인 흐름이 있고요. 그러면서 그리스의 언어인 헬라어가 전 세계에 퍼지면서 공용어가 됩니다. 그리고 로마가 정복한 땅들의 도로를 다 잇게 되면서 전 세계의 해로와 육로가 이어지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와 같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는 언어적 그리고 지리적인 환경이 갖추어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 신약시대가 시작됩니다. 지금도 세계사를 가르는 기준인 AD와 BC는 모두 예수님이 기준이 됩니다. AD는 라틴어 아노 도미니의 약자인데 여기서 아노는 연도, 해라는 뜻이고요. 도미니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BC는 Before Christ, 영어로 Before Christ죠. 그래서 예수님 이전,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던 그 시대를 복음 시대라고 하고 신약 시대의 나머지 책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이 활동하던 사도 시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따라서 3월 큐티 본문인 요한복음은 바로 이 복음 시대, 예수님이 함께 하시던 시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죠. 자, 이제 3월 큐티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 이제 3월 큐티 세미나 본문 본격적으로 요한복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지난번 큐티 세미나 때 앞부분을 못 들은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서 그 앞부분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다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서가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요한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복음이라는 단어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영어로 good news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 시대, 로마 시대에는요, 전쟁의 승전보, 황제의 자녀가 탄생한 소식과 같이
매우 기쁜 소식들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성경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 기쁨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원래 있던 단어를 차용한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만큼이나 예수님이 오신 소식이 그들에게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승리하였다, 왕이 나셨다, 그리고 이렇게 황제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는 세금 면제 등의 혜택들이 도시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의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가 죄의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기쁜 소식이었던 거죠. 물론 우리에게도 지금도 기쁜 소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복음이다라는 걸 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 복음서는 이 복음을 담고 있는 책이 되겠죠. 그래서 신약 성경 앞부분을 이루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 네 권의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하는데요. 자, 엄밀히 따지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지만 복음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해서 이 네 권을 복음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서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복음서 기자들은 4명이잖아요. 각각 조금씩은 다른 시선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각각의 다름은 불일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각도로 조명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더 깊이 있게 주는 그런 풍성함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권의 복음서는 굉장히 비슷한 흐름과 비슷한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관점이다라고 해서 공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공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로는 synoptic gospel이거든요. 그래서 syn은 같은이란 뜻이고 optic은 관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관점으로 쓰인 책들이기 때문에 되게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들어있어요. 마가복음의 내용들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들어있는 거죠. 자, 그리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당연히 마가복음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슷한데 조금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엔 없지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공통적으로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더블 트레디션이라고 하는데 독일어로는 이 부분을 이제 Q 문서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퀄레라고 해서 자료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떤 원리냐면은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세 분의 성경 기자들이 책을 쓸 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다라고 보통 주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내용을 많이 참조하고 그리고 누가와 마태가 또 책을 쓸 때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은 어떤 한 권의 Q라는 자료를 사용해서 양쪽에서 다 활용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만의 독특한 부분 35% 그리고 마태만의 좀 독특한 부분 20% 정도를 해서 이 책들을 구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처음에 이제 신학계에 나왔을 때 좀 센세이션한 반응을 일으켰는데 좀 이거를 자유주의적으로 해석하면은 이분들 봐라 이렇게 책을 막 베껴서 썼으니까 자료의 신빙성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뭔가 거짓이 아니냐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의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이때는 이제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로 더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도 이런 부분에 수긍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람들의 자료를 사용해서 이렇게 복음서를 구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을 해야 되는데 왜 마태, 마가, 누가를 하냐면은 요한복음은 이 세 권의 책과는 아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 권의 마태, 마가, 누가의 책은
뭔가 비슷한 흐름에 의해서 비슷한 사건들을 많이 조명한다면은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좀 특별한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관점도 조금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들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순서대로 정리를 하고 있다면은 요한복음은 좀 더 특별하게 하나님으로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좀 더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조금 별도로 생각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그런 책이구나 정도는 미리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한복음의 서론적인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고 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고도 많이 불리는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입니다. 저자는 1장 14절 같은 부분에 보면은 친히 주님의 모습과 행적을 내가 목격했다라고 증언하기도 하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서 수행했던 세 제자 중에서도 한 명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사람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세베대로서 이제 좀 다른 부유했던 어선의 선단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 이제 살로메라고 하는데 예수님께 자기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양편에 이렇게 앉혀달라라고 부탁을 했던 그런 치맛바람의 원조라고도 할 수 있는 분이죠. 네, 농담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직업은 어부였어요. 시몬 베드로와 같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이런 상황을 조금 봤을 때 아버지와 자기 종들과 자기 배들을 버리고 왔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자기 배와 그물이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함께 고기를 잡는 그런 좀 선단의 나름 좀 부유한 집안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자리에 자주 참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또는 변화산에서 영화롭게 변화되실 때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함께 항상 동행했던 제자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이 사람의 좀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게 성격이 거칠고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별명이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마리아 동네에 불을 내려서 멸망시킬까요? 라고 물어봤을 정도로 되게 다혈질인 사람이라고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 등의 성경을 더 씁니다. 이건 나중에 좀 더 후대의 일이겠죠. 자,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자신을 계속 표현하고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젊을 때의 기질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섬기기도 하는데 사랑의 사도로서 얼마나 사람들을 잘 섬겼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특별한 점을 보자면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친모이신 마리아를 이 요한에게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전승에 따르면은 이 요한이 제법 늦은 나이까지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이 마리아를 돌보면서 이렇게 지냈다라는 기록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의 제목은 헬라어 표제인 카타 요한넨에서 오는데요. 이 뜻은 이제 번역하면은 요한에 따르면이라는 거죠. 요한에 따른 예수님의 이야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개역개정 성경도 요한복음으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의 목적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방인을 전도하는 거에 있는데요. 왜 이방인 전도냐? 이 책 자체가 쓰인 게 헬라어이기 때문이에요. 왜? 이 헬라어는 당시 요한이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 외부인들에게 더 적합한 언어였어요. 그 사람들은 공용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에 이 헬라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헬라어 단어에서도 말씀이라는 중요한 단어를 봤을 때 헬라어로 로고스거든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이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절대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로고스라는 걸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절대적인 선이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데 좀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이단에 대한 변론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 이단이 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영지주의와 함께 가현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게 신이 어떻게 사람이 돼서 오냐 믿을 수가 없다. 신은 거룩하고 인간의 육체는 오염됐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환상으로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게 육체를 입은 척하고 오신 거고 십자가에 달린 것도 이렇게 마치 환상으로만 하신 거다라고 주장하는 그 설이 있는데 그게 가현설이고 그게 이단이거든요. 그 이단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다라고 성육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힘으로써 이단에 대해서 막아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당시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당시에 고난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였어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다른 세 권의 복음서보다 후대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당시 이 책이 쓰일 당시에 사람들은 이미 로마로부터 조금씩 박해를 받고 있던 상황이고 많은 사람들이 좀 배신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겪으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당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예수님도 이처럼 고난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고난 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소망을 주실 것이다 라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기록연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AD 70년대 이후 나머지 공간복음서들이 완성된 이후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반모선으로 유대 가기 전 AD 95년 AD 70년에서 95년으로 보는 게 보통 전통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강조점은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성육신과 십자가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설명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사역하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사역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요한복음의 내용 구성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이 나타나신 기원과 그리고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들 그리고 예수님의 7가지 표적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13장에서 17장 부분이 일명 다락방 강화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주 길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 19장까지는 고난과 죽음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20장에서 21장까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또한 사역하시는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3월 큐티 본문은 지난달에 이어서 요한복음 16장부터 계속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은 최후의 만찬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때 크게 3가지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고난을 받고 결국에는 떠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은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고난을 받지만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나 제자들의 힘만으로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 가지 다른 말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16장도 이러한 맥락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의 승천 이후에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출교시키고 죽이려고 할 것이며 심지어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제자들은 근심하는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떠난 후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셔서 죄와 의와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데요. 이때 사용된 출교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포시나고고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이제 시나고그가 회당인데요.
회당에서 쫓아냄을 당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는 단순히 회당 출입을 금지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에서 회당에서 출교당하면은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류나 다른 상업이나 다른 사람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참여하는 등의 사회적인 모든 활동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방인으로 취급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출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함께 있다라는 뜻의 파라와 돕는 자, 변호사라는 뜻의 클레토스의 합성어입니다. 당시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보통 변호사와 같은 법률 자문가를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위로자, 중보자, 돕는 자, 상담자, 그리고 탄원자 등의 단어로 다르게 번역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 성령 하나님으로 생각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격이신 성부 하나님, 두 번째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죠. 그는 성도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성도를 가르치시고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좀 있으면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조금 있으면 다시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승천을 인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하셔서 우리가 다시 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계속해서 근심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당하는 그 고통이 마치 출산의 고통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겪으시는 고통은 생명을 낳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통도 생명을 낳는 고통이어야 합니다. 3일차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일차 말씀 중에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초반부에 이걸 얘기했지만 요한복음의 독자들, 요한복음을 읽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며 그들이 그 고난을 이기고 결국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 그 승리를 쟁취하기를 이제 원했던 것이죠. 4일차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7장 1절인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했던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인데요. 예수님만이 영생, 이터널 라이프이십니다. 여기서 영생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영원히 산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하고 영원한 관계, 바른 관계를 누린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은 바로 성육신 하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자기 생각대로 그냥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일을 자신이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성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드리고 순종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17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자 예수님께서 태초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동시에 함께, 즉 아주 가깝고 밀접하게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신 분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5일차 목요일 본문으로 넘어가는데요. 17장 9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보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데 자신이 떠난 이후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이 서로 하나 될 것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멸망의 자식, 즉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 이 사람이 한 것이 성경이 응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받을 것을 계속해서 걱정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도록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되는데요. 첫 번째,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 세 번째,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잘 봤을 때 하나 되는 것, 악에 빠지지 않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모두 성도에게 필요한 일들이지만 성도의 노력만으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성도들은 이를 실천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은 이와 같이 살라는 교훈뿐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힘,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6일차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인데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때 내게 주신 영광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얻으신 영광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얻으신 영광은 십자가와 희생을 통해서 얻으신 영광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어떤 화려함이나 부요함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고 사랑하는 방식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누려야 할 영광은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이루는 영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8장 본문, 18장 7일차 본문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유월절 만찬을 끝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으로 이동을 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7장 1절 2절인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고요. 예루살렘 동쪽편이라고 할까요? 동쪽편에 이렇게 기드론 시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드론 시내가 있고 예루살렘 사이에 이렇게 골짜기가 있는 거죠. 그 골짜기를 이렇게 길을 따라 넘어가면은 예수님께서 자주 가시는 동산이 있다고 했는데 이곳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좀 생략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도를 다른 복음서를 참고했을 때 여기서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이제 함께 있을 때
배반한 제자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이끌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부하들을 이끌고 이렇게 예수님 체포하러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부하들에게 체포당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막기 위해서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를 귀를 베어버리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종의 귀를 이제 고쳐주시고 오히려 체포를 막으려는 제자들을 저지하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기꺼이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끌려가십니다. 원래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후에 공회로 끌려간 장면이 바로 나타나는데 요한복음만은 이제 안나스라는 사람에게 끌려가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공회로 잡혀가기 전 먼저 예수님을 만난 안나스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어른이었습니다. 그는 AD 6년 수리아 총독 구레뇨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다가 AD 16년에 유대 총독 그라투스에 의해서 해임되었지만 당시 유대 종교계의 숨은 실력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사위인 가야바 외에도 5 아들들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되게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직을 한 명에게만 주셨고 그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그 직책을 이어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대제사장의 직책을 마음대로 이어가는 모습이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이해해야 될 부분이 이제 공회라는 건데요. 가야바로 보통 다른 복음서를 참고했을 때 가야바에게 끌려간다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이제 주관하는 산헤드린 공회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함께 둘러 앉아 있다라는 뜻으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을 나타내는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모세가 임명한 70인의 장로회를 따라서 이제 나중에 포로 귀환한 시대에 이 제사장직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리더십 체제를 만든 거를 산헤드린 공회의 초기 모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70명이 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고 대제사장이 의장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통치하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의 입법과 사법을 총괄하는 그런 최고 정책 의결 기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의회 같은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의견을 이제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로 율법을 해석하고 종교 재판을 주관하고 성전의 치안을 유지했습니다. 원래 안식일과 절기를 제외하고 소집을 하는 게 이 사람들의 룰이었는데요. 그리고 일출에서 일몰까지 한마디로 낮에만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산헤드린 공회의 규칙을 감안해 볼 때 예수님의 재판은 3가지 정도에서 불법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 예비, 아까 절기 전에는 이렇게 모집을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안식일 예비일에 소집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밤중에, 원래 낮에 아까 제가 재판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한밤중에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래 재심도 있어야 되고 그 증인도 확실해야 하는데 그 증인에 의해서나 어떤 재심도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점들을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은 그들이 보았을 때도 그들의 법안에서도 불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갔다가 숨은 실력자에게 끌려갔다가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또 끌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일에 이제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체포된 이후에 원래 도망갔던 베드로 그리고 또 한 명의 제자라고 하는데 아마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인데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번 어떤 상황인지 쫓아가서 궁금했던 거죠. 두렵지만 궁금했기 때문에 찾아가는데 이때 베드로를 알아본 한 여종이 이제 물어봅니다. 너 예수님의 제자지? 라고 말하자 겁먹고 당황한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 17절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당장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은 여종의 질문에도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로 위축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건 조금 성차별적인 발언이 될 수 있지만 당시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여성은 증인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종에게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했어도 나중에 이게 증거로서 채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위험한 상황이 아닌데도 베드로가 심적으로 이미 엄청나게 위축되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안나스에 이어서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예수님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이제 묻습니다. 17장 19절에서 21절인데요.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절대로 숨으신 적이 없어요. 항상 말씀하실 때 회당이나 성전 앞에서 공식적인 장소에서 항상 말씀하셨던 걸 볼 수 있는데 그때는 잡지 못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밤중에 예수님을 끌고 와서 폭력적이고 잘못된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후에 이제 또 베드로의 장면이 전환됩니다. 예수님을 2번이나 더 부인하는 장면이 다시 나옵니다. 샌드위치식의 구조죠.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신성 모독죄가 가지는 위험성을 생각해 보면은 베드로의 이런 행동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처형되고 그렇게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이면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부정하는 사람들, 잘못되게 모욕되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돌에 쳐서 죽는다. 당시에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사형을 하게 돼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런 게 무서웠던 거죠. 단순히 죽는 것만이 아니라 이게 또 가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총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닭이 웁니다. 27절에서 그제서야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이 생각나서 통곡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은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열렬히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고백한 뒤 시간적으로는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9일 본문을 조금 볼까요? 자, 9일 본문에는 18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18장 28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29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새벽에 이제 밤새 신문을 마치고 예수님을 가야바의 집에서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갑니다. 여기서 사내들인 공회원 사람들은 밤에 중요한 사건을 다루는 것을 금지한 자기들만의 법 혹은 율법을 어기면서도 6월절 만찬에 참여하려면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기들 마음대로 이 율법은 어기면서 저 율법은 또 지키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이제 29절 32절을 보면은 실랑이가 벌어져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로마법상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뭔가 질투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대로 사형시키기가 대단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죠. 한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알면서도 자기 권력 유지에 방해가 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어느 정도 정치적인 어떤 자치권이 인정되었지만 공식적으로 사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의 허가가 필요했던 거죠. 자, 그리고 33절에서 38절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단 예수님을 데리고 왔으니까 범죄자로서 한번 신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한테는 자기한테 제일 중요한 문제인 예수님이 로마의 정치적인 위협이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 맞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 동시에
자신이 오신 목적이 진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나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냉소적으로 반응을 하죠.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신문을 끝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자기가 인정할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관정 앞에 이제 자기 앞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명절에 죄수를 석방해주는 전례를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바라바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이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밀란을 꾸몄다라는 것과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다라는 마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8장 40절에 보면은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라고 하는데, 이 강도라는 단어는 단순 강도가 아니라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정치적 테러리스트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레스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주목해 봤을 때 당시 로마 지배를 거부하고 무장 민족 독립을 주장했던 열심당원 질럿당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 독립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일한다고 주장하는 이 질럿당 열심당원들을 좀 불안해했어요. 왜냐하면 이들 때문에 로마가 유대인들을 가혹하게 탄압할 수 있다는 정치적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라바가 유명했다라고 마태복음 27장 16절에 언급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그 열심당원 중에서도 지도자급이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빌라도는 정치적 위험 때문이라도 유대인들이 바라바보다는 예수님을 살릴 것으로 판단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정치적인 문제보다 종교적인 문제가 훨씬 더 컸던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들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에 이렇게 공감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라 라고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빌라도의 관정, 빌라도의 법정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빌라도도 예수님의 죽음에 자신이 책임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는 불의를 보고도 무시했고 자기의 직책을 소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죠. 잘못된 사람에게 죄를 부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부터 이어져 온 사도신경의 고백에는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차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근데 신문을 받을 때 어떤 자신을 변호하는 차원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침묵하십니다. 이는 이사야 53장 7절의 어린 양에 관한 그 예언을 성취하려는 형태이신데요. 도살당하러 끌려가면서도 소리를 내지 않는 어린 양이라는 예언입니다. 그것과 같이 예수님이 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죠. 총독 빌라도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프라이토리움이라고 하는 빌라도의 총독 관저 내의 뜰에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희롱합니다. 여기서 당하는 채찍질은 보통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에 죄수들에게 사전에 내어지는 아주 가혹한 종류의 채찍질이었습니다. 가죽 끈의 끝에 뼈나 철편 같은 걸 달아서 죄인의 살을 찢어내는 형태의 아주 잔인한 채찍질이었습니다. 이때 군인들은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웠습니다. 원래 자색 옷과 관은 왕을 뜻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 자신들이 입고 있던 붉은색 로마군의 망토를 씌워주고 머리에 자색관을 씌움으로써 예수님을 자칭 왕이라고 비하하고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또 갈대는 왕권을 상징하는 홀입니다. 원래 그것인데 이 갈대로 오히려 예수님을 때리고 절하는 척하면서 예수님을 매우 악하게 조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다른 두 죄수가 함께 못 박혔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붙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그 앞에 자칭이라는 단어를 붙여달라고 요구하지만 빌라도는 거부했죠. 이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쓴 말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질을 잘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패에는 당시 공용어로 쓰였던 헬라어와 라틴어 그리고 현지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어, 아람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 17절에 나오는 해골이라는 단어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7절에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해골이란 뜻의 아람어 굴굴타를 헬라어로 음역하면 골고다가 되는데요. 이는 예루살렘 성 근처에 위치한 작은 언덕으로 추정됩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었나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마다 설이 좀 다른데 아마 예로부터 처형 장소로 사용돼서 이곳에 뼈 조각이 많았거나 혹은 그 지형이 해골처럼 생겨서 이런 지명이 유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해골을 이제 라틴어로 번역하면 칼바리가 되는데요. 이를 영어로 음역하면은 칼보리가 됩니다. 그래서 라틴어 음역에서 이 갈보리라는 단어가 유래한 것을 알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해골, 골고다, 갈보리 모두 같은 언덕을 뜻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신 예수님의 발언을 통해서 이것을 신성모독으로 얘기를 했고, 로마 법정에서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민중을 선동했다라는 차원에서 고발을 한 겁니다. 12일차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금요일 오후였는데 유대인들의 기준으로는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시체를 내려달라고, 치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해서 나무에 시체가 매달려 있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다음이 자기들의 절기이기 때문에 그걸 치워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렸던 죄인들이 아직 죽기 전에 끌어내리는 경우에는 확실히 죽이기 위해서 무릎뼈를 부수고 뼈를 꺾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좌우에 달렸던 죄인들은 무릎을 꺾었지만 예수님은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뼈를 꺾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는 전통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이나 민수기 9장 12절을 보시면은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고 그 고기를 먹으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 이제 그 이유를 몰랐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대신에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자 피와 물이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라고 하신 것은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의 성취인데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이제 이루신 것으로 성취하신 것으로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돌아가셨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 이제 가상칠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직전에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을 각 사복음서에서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건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오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마찬가지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옆에 있던 죄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마리아에게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하신 말씀이고 반대로 사도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6절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시는데 이건 이제 아람어로 보입니다. 뜻을 번역하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다 이루었다를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는 것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13일차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일차 본문에서는 이제 아리마대 출신의 부자 요셉이 나서서 예수님의 시체를 인수해서 자기가 죽으면 이제 묻으려고 했던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도 다시 한번 등장해서 예수님의 그 장례식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당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종귀한 공회원이라는 표현으로 등장하는데요.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의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마도 당시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쪽에 양지 바른 곳에 무덤터를 아주 많이 준비해놨다고 합니다. 아주 비쌌다고 해요. 그래서 그 비싼 자리를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드린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또한 니고데모가 가지고 왔던 모략과 침향은 시체를 보존할 때 쓰는 일종의 방부제, 방향제 같은 역할입니다. 그리고 100리트라는 약 34kg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당시 왕족에게나 사용될 정도로 아주 엄청난 양이었다고 합니다. 니고데모 역시 자기의 돈을 털어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왕의 장례식처럼 준비한 것이죠. 이는 니고데모 역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4일 본문에서는 안식일이 끝난 다음 새벽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와 또 다른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시신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장례 형태를 치르기 위해서 갔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갔을 때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지고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을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이제 그 안식일이 다 지나간 거죠. 그 절기가 지나가고 이제 예수님이 금요일 그리고 안식일 토요일 그리고 이제 지금으로 치면 주일이 되겠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3일 만에 이제 찾아왔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금요일에 예수님 돌아가셔서 토요일인 안식일에 예수님 하루 죽어 계시고, 그리고 주일이 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를 기념하면서 주일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 이 돌이 옮겨진 것 자체가 되게 기적적인 일이 될 수 있겠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돌을 굴려낸 것이 하나님의 천사이고 이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있었지만 이 천사를 두려워한 경비병들은 공포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목격한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지만 아직까지 주님의 부활을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이 일을 들은 제자들은 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지만 빈 무덤만을 또 확인하죠. 이들은 아직까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신 성경의 예언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15일차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 밖에서 울고 있다가 두 천사를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지만 바로 알아보지는 못하죠. 예수님과 되게 가까이 지냈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이런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형상이 마치 변화사는 사건 때와 같이 되게 영광스러운 형태로 변화되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때 마치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이 유대인들의 어떤 공격이나 이런 박해를 두려워해서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마도 여기도 마가의 다락방이 아닐까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문이 닫혀 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19절과 21절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평강이라고 하신 것은 헬라어 에이레네를 번역한 말인데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평강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16일차 말씀인데요. 이제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나옵니다. 여기서 디두모라는 것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도마의 별칭이죠. 아마 도마가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시며 예수님이 자신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이후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것으로 보아서 믿음으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을 쭉 나열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성도들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그리고 17일 말씀 한번 볼까요? 17일 말씀에서 이제 21장으로 넘어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은 그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그것을 전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래 있던 삶의 자리로 돌아가죠. 그 중에 어부였던 사람은 이제 어부의 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자 7명이 아마 어부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베드로와 도마, 나다나엘, 요한, 야고보, 그리고 그 외 2명, 이렇게 7명의 제자들은 디베랴 호수로 돌아가는데 이 디베랴는 갈릴리와 같은 뜻입니다. 그 호수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당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는 보통 밤에 잡았는데 제자들은 날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제 허탕을 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호숫가에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그 명령에 따르자 그물을 들어 올리기 힘들 만큼 많은 물고기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 사건은 분명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처음 나타나셨을 때를 기억나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이라고 외치자 사도 베드로는 바다로 먼저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육지에서 숯불을 피우고 생선과 떡으로 제자들과 함께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죠. 예수님이 없었던 제자들의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시간은 다시 낮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밤새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고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양식을 준비해 주셨고 육적인 양식보다 더 중요한 영의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18일차 말씀을 한번 더 볼까요? 18일차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8절 19절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이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굳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조금은 분분하지만 대부분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3번 부인했던 것을 만회할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3번 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대답하시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지상 명령이 있는데요.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하신 이 명령과 일맥상통한 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를 삼고 그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명령인 것이죠. 그리고 18절과 19절 말씀은 사도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전승에 따르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의 수명에 대해인데요. 조금 웃길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착각한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아니었고요.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남긴 이후에 순교하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것에 신경 쓰기보다 복음을 전파하는 그들의 사명에 더 집중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24절과 25절은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이 증언과 기록을 남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자신이라는 것을 밝히고 그가 이 책이 예수님의 기록을 모두 남긴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건들만을 의도적으로 남긴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바르게 드러내기 위해서였죠. 이제 학개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는 일반적으로 이 책의 주요 등장인물인 학개 선지자를 이 책의 저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페르시아 다리오 왕 2년부터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BC 520년경이죠. 즉 바벨론 포로 기환 시대에 활동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의 재건을 독려하는 예언 사역에 치중하였습니다. 그의 행적은 에스라서 5장과 6장에 등장하는데요. 에스라 5장 1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id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리고 에스라 6장 14절입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id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당시 주요 역사를 조금은 알아야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는 나중에 바빌론에게 정복당하죠. 그리고 이 바벨론이 다시 BC 605년에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바벨론 제국 쪽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또 지나서 BC 539년에는 페르시아의 키루스, 고레스라는 대제가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정권이 변화가 되는 거고요. 이제 고레스, 즉 페르시아가 자리를 잡으면서 유대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C 539년에 고레스가 바벨론 정복을 하고요. 한 해가 지나서 BC 538년에 고레스가 귀환 명령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포로 정책으로 잡고 있던 다른 민족들을 다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고레스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다른 성경에 세스바살이라고도 나오는데요.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돼서 1차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BC 537년에는 먼저 번제단을 재건한 다음에 성전 기초석을 놓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이 공사가 중단되게 되는데요. BC 520년 학개가 활동할 때까지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다리오 왕이 즉위하고 이제 학개 선지자가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좀 더 힘을 내라 격려하면서 성전 재건이 시작되고요. BC 516년, 약 5년 정도가 지나서 성전이 이제 완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솔로몬의 제1성전에 이어서 파괴된 다음에 지어진 두 번째 성전이기 때문에
제2성전이라고 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헤롯 대왕이 나올 때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증축하는데요. 그 헤롯 대왕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도 나중에는 이제 무너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자리에 다시 새로운 성전이 제4성전이 건축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아니죠.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요. 자, 학계 선지자의 이름도 한번 살펴볼 만합니다. 이 학계 선지자의 이름은 이제 원래 히브리어로 정확하게는 이제 학가이라는 발음에 더 가까운데, 이는 절기를 의미하는 하그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하그는 절기라고 이제 명절 같은 거죠, 우리말로는. 그런 거고, 이제 학계라고 하면 나의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학계 선지자의 이름은 하나님의 절기에 대한 회복을 소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염원을 담은 이름이 또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학계서의 이제 목적, 지어진 목적에 대해서는 성전 건축을 촉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포로 기환으로 돌아왔는데요. 물론 돌아왔지만 무조건 상황이 좋은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과 이런 게 다 무너지고 집들이 다 무너지고 생활 기반 시설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생활 시설을 짓기에 바빴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었는데, 내가 살 집도 없는데 무슨 성전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학계 선지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격려해서 우리가 먼저 신앙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세워야 된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학계서의 내용 구성은 크게 네 부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니라라는 말씀이 4번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장 1절, 2장 1절, 2장 10절, 그리고 2장 20절에 각각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학계에게 말씀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설교로 나누자면은, 첫 번째에서는 성전 건축을 독려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이 새 성전을 통하여 보여주실 미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에서는 이 성전 건축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네 번째 설교에서는 그 이후에 이어질 회복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9일차 말씀 한번 볼까요? 19일차 말씀에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1차 기원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갈망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게 멈추게 되는 것이죠. 너무 상황이 힘들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방해하다 보니까 16년 가까이 성전 재건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학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다시 성전을 지으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편벽한 집에 거주했다라고 하는데, 4절 편벽한 집은 이제 성전에 비하면 자기들의 삶은 훨씬 더 윤택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까지 성전을 건축할 만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의 외침은 지도자들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총독인 스룹바벨, 정치적인 지도자죠. 그리고 종교적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차례차례 그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이유에 대해 생각하고 오늘날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말씀이 마치 지금의 교회당 건물을 크게 지어야 된다는 말씀처럼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거주할 곳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실 성전이 필요한 분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자기 백성이 성전을 재건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런 외형적인 건물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진정한 교회 대신 나 자신을 바르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구약에서는 성전이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일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7째 달 21일에 라고 나오는데, 이 말 그렇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다리오 왕이 즉위한 지 2년 7개월 21일째 됐다. 옛날엔 이런 식으로 시간을 카운트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로 선지자 학계에게 이제 임재하셨습니다.
이때 하시는 말씀이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이거를 우리말 성경에서 보면은 용기를 내어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당시 이제 거의 완공되어가는 제2성전의 모습이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초라한 거죠. 왜냐하면 제1성전을 지을 당시 솔로몬 때는 다윗 때부터 준비되어 있던 어마어마한 재물 그리고 나라의 어마어마한 국력을 가지고 화려하고 크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은 이제 다 무너졌고 이때 당시 돌아온 사람 중에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 옛날 성전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작은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도 뭔가 회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성전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안 되겠구나 이런 낙담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 용기를 내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과 금의 주인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마치 그 뒤에 더 화려한 성전이 세워지고 증축되고 이렇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진정한 의미는 진정한 성전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클 것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21일입니다. 21일 말씀 보면은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 이제 어떤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시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 선지자에게 임하셨는데 이때는 율법에 관한 두 가지 질문이 등장합니다. 한 가지는 거룩한 고기를 싸던 옷자락이 다른 물건에 닿으면 그 물건이 거룩하게 되냐 하는 것인데 그 답은 아닙니다. 거룩한 고기를 싸서도 그 천이 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시체에 닿은 부정한 사람이 다른 물건에 닿으면 그 물건이 부정해지냐는 것인데 율법적으로 그것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 도대체 왜 던졌을까 좀 궁금하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포로 생활, 다른 이방 민족에게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영적으로 부정한 상태라는 거죠. 근데 이 부정한 사람들이 아무리 거룩한 성전을 짓는다고 해도 마치 시체에 닿은 부정한 사람이 물건에 닿는 것처럼 성전이 오히려 부정해진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의 노력으로 한다고 해서 자기의 삶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사람들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반증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얘기하시는데 이때는 뭐냐면은 돌이 돌 위에 이제 성전이나 성전 말고도 성벽이나 이런 모든 건축물들이 다 무너지면 돌이 돌 위에 남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각종 흉년이 들고 모든 것이 결핍하고 어려운 상태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운 이 이후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학계의 선지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로 세우고 예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성전을 회복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는 저자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모세가 지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은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이고 이 중에 마지막 책이 신명기인 것이죠. 신명기는 조금 모세 저작에 의해서 좀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 이유는 레위기와의 차이점 때문이라거나 그 다음에 신명기의 책 내용상에서 봤을 때 모세가 죽고 난 뒤에 기록까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지은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이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 레위기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차이라기보다 레위기에서 아직까지 부족한 내용들에 대해서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내용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차원입니다. 레위기에서 이미 알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이게 기본 문제라면은 이거에 대한 심화 문제 같이 좀 더 이 독자들이 레위기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사후에 관한 기록에 대해서는 후대에 덧붙여지는 것으로 보아도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신명기는 나머지 모세오경의 책들과 연속선상에서 같은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에 대한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신명기라는 명칭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보통 많은 분들이 신명기 하니까
신의 명령을 담은 책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던데 그런 뜻이 아니라 한자로 신자는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그리고 명자는 명령 명자죠. 그래서 되풀이된 명령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되풀이되었느냐? 모세가 이미 창세기에서 민수기까지 앞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는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명들을 잘 지킬 것을 당부하는 모세의 모습 속에서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 번 더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어 제목이 뉴터로노미인데요. 이게 70인역 헬라어 제목인 뉴테로노미온을 음역하면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이게 뉴테로라는 것이 이제 둘이라는 뜻이고요. 노모스가 이제 법인데 이게 합쳐놓으니까 뉴테로노미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7장 18절에 이 율법의 등사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조금은 잘못된 오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복사해 놓은 게 아니라 기존의 율법을 한 번 더 강조해 주는 차원이지 다른 율법이 아니란 거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한 번 더 이거에 대해서 강조하고 보충한다는 의미로 본다면은 또 맞는 번역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신명기의 뜻이 한자가 좀 더 알아듣기 쉽겠네요. 되풀이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이란 것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신명기의 목적은 이제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40년간의 광야 방황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징계로 주셨던 그 40년간의 광야 방황이 끝나고 모세가 그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들어갈 곳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죠. 왜냐하면 모세는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시점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지금까지 지켜온 것처럼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돼 라고 당부하는 장면이 신명기인 것입니다. 자, 기록 연대에 대해서 보면은 당연히 모세 시대니까 BC 1500년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직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 요단강 동편에서 이렇게 쓴 책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개혁적인 학자들은 모세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요시야 왕 개혁 이후 한참 이후에 편집했다는 견해도 있는데 전통적인 견해를 부정할 만한 정확한 근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생각해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강조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모든 민족과 자연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구원 사역을 위해서 본보기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이스라엘이라는 주제가 있고 또 이게 또 후반부로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의 복과 불순종했을 때의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내용 구성을 보면은 크게 3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인데 크게 3편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설교 때는 광야 생활을 이제 회고합니다. 1장 1절에서부터 4장 43절까지인데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때로는 불순종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 장면을 계속 회상하면서 제발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해라 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시작돼서 26장 19절까지 되게 길게 가는데요. 이때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나 절기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것들을 꼭 지켜야 돼 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3차 설교는 27장부터 30장까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의 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의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31장에서 34장은 굳이 하면 이제 3차 설교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모세의 최후 어떻게 그가 죽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2일 본문인데요. 22일 본문을 보면은 신명기 1장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모세가 요단 저쪽 이게 좀 애매한데 요단강의 동편에서 아직까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 그 지역에서 아라바 광야 그 광야 지역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이 아라바 광야는 되게 넓은 지역인데요.
이 아라바 광야에서 특정 부분하자면 이제 모압 평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신명기가 선포된 곳을 이제 모압 족속들이 있었던 그 모압 평지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광야를 한참 방황하다가 그 기간이 거의 끝나고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이기고 그 땅을 먼저 오른쪽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23일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일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군사적, 행정적 조직을 정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괴로운 일, 그리고 힘겨운 일이라고 하는데요. 신명기 1장 12절 보면은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라고 하는데 이때 괴로운 일은 히브리어로 토라흐라고 하는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되고 힘든 일을 뜻해요. 그리고 힘겨운 일은 히브리어 마사라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혼자 다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 르우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타나서 조직을 정비할 때 좀 밑에 사람을 둬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두면서 모세가 이 사람들에게 권력을 좀 이임을 하면서 나눠서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동역자도 함께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계속해서 회상을 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24일 본문입니다. 19절에서 46절 부분은 민수기 13장, 14장의 사건을 이제 두고 회상하는 장면인데요. 38년 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조직을 정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이 지역은 바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둔 지역인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바로 전진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하면서 정탐꾼 한번 보내보자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대표 한 명씩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여기서 한번 잘 살펴볼 것이 물론 전쟁에 있어서 정찰은 필요한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신뢰하고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 정찰을 보낸 것이 아니라 뭔가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어떻게든 전쟁을 피하려고 정찰을 보낸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탐을 마치고 온 12정탐꾼의 이야기에 대한 반응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우선 모두가 동의합니다. 가나안 땅이 정말로 풍요로운 땅이라고 보고하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너무 좋긴 한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강하고 성벽은 높고 하기 때문에 차지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만 듣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합니다. 우리를 도대체 왜 여기까지 데리고 오셔서 우리를 죽게 만드나 라고 원망합니다. 그러자 이제 25일차 본문으로 넘어가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을 들으시고 분노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땅을 밟게 될 것이고 지금 너희들은 다 들어갈 수 없다. 특히 지도자였던 모세도 책임을 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못 들어가지만 그 다음 세대가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제서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또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거역해서 전쟁을 스스로 치르는데요. 되게 대패하고 광야로 다시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39절을 보면은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상업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불평이 떠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죽고 자기 아이들은 노예로 그들에게 사로잡힐 것이라 하고 비관했는데 정작 죽은 것은 자기들이었고 자신의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26일차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이제 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신명기 2장 7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라고 합니다. 신명기 2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다가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것과 헤스본 왕 시온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한 이야기를 모세가 회상하는 장면인데요.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서 방황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도 그들을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때 다니는 광야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것, 지금 봐도 아무것도 없는 거의 사막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니는 동안에 여러 민족의 땅을 돌아다니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민족이나 이렇게 침범해서 그들의 땅으로 삼을 수 없게 만듭니다. 특히 이제 모압 민족이라든지 암몬 족속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가계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라고 할 수 있는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고 에돔 족속도 사실 야곱의 형제라고 할 수 있는 에서의 자녀들,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미 기업으로 주셨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에돔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쭉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서 29일차 말씀을 보면 이제 신명기 3장으로 넘어오는데 바산 왕 옥도 등장합니다. 아까 아모리 왕 시혼이 등장했는데 이보다 좀 더 위에 있는 지역이 이제 바산인데 이 지역에 있던 옥도 죽이고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도 땅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없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조차도 그들의 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분배하는 장면을 회상하고요. 이 다음에는 이제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자, 근데 이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과연 쉬운 상대였냐라고 했을 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나오지만 아모리 족속을 이기다니 라고 하면서 되게 놀라고 간이 녹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때 당시 아모리 족속들은 3장 11절에 나옵니다. 3장 11절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3장 11절에서 철짐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3장 1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그 너비가 4규빗이니라. 자, 철로 침대 틀을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이 당시 가나안 주변 지역의 국가들이 철기 문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를 나오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마디로 나무, 돌 이런 걸 들고 싸워야 되는데 상대편은 철로 된 무기를 갖고 있어요. 한마디로 문화의 수준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또 이들은 르바임 족속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거는 특정한 혈통이나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인족 같은 얘기예요. 르바임이라는 것은 이제 거인족이라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문화도 우수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해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일 말씀을 보면은 요단 동편에서 받은 지역을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고요. 이들이 나중에는 요단강 서편에 넘어와서도 같이 싸우게 됩니다. 모세도 그들에게 싸우라고 같이 명령을 하는 장면이 31차 말씀이고요. 그리고 31차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요단 서쪽으로 나도 넘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한 번만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4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넘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 너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땅을 너무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모세를 들어가게 하셨을까? 한번 그래도 들어가게 해주실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고생했는데 라고 하는데 모세가 사실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진 거죠. 근데 만약에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갔다 그러면 아마 상황이 되게 달라졌을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은 모세가 이 백성들을 잘 인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전에 막으신 겁니다. 모세가 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 들어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실 때 분명히 기한을 두십니다. 이때부터 이때까지 라고 기한을 두시는데 모세는 그 기한을 침범하지 않고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음을 택하고 자신의 무덤조차 남기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때에 때에 맞게 정말로 내가 순종하고 사용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3월 큐티 본문들을 좀 자세히 보았는데요. 좀 짧은 시간 동안에 최대한 많이 하려다 보니까 좀 번잡한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고 또 제가 책을 이렇게 아니면 파일로라도 보내드릴 텐데 이걸 보면서 또 한 달간 큐티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이 말씀 여러 말씀들이 있었지만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20장 21절이 마음에 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세미나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나라가 시끄럽고 세계가 시끄러운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일의 내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해야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이 평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평강을 가진 사람이 되십시오. 이상 3월 큐티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